이제 여기서는 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달. 달은 메르쿠리우스죠. 연금술에서 말하는 그 달의 심리가 메르쿠리우스 심리하고 비슷해요. 여성적이고 수은이고 죽음이고 어둠이고 무의식적인 성향, 엄마고 어떤 태초의 원질려고. 태양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달이 그래요. 달이 원질료에 가까운 것이죠. 태양보다는. 그래서 태양은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열을 가하고 생명을 주고 하는 그 이후에 일을 하지, 원초적이고 태초적인 것이고 이런 그런 것은 달인 거예요. 달. 시편 72편 7절에 보면은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상처를 인간의 사악함의 결과로 이해했다. 여기 시편에서 달의 위험성에 대한 암시가 나타난다. 저 달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의 달은 어둠이고 어떤 사악한 이미지의 대변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이 달의 본성은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밤에 달이 비치는 것은 아무리 환하게 비춰도 태양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죽음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인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고. 그래서 죽음의 변화에 명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달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 그러니까 달이 죽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되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하거나 이럴 때 낮에보다는 밤에 많이 그 임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파도 낮에는 썽썽하다가 밤만 되면 아파. 밤에는 온갖 이런 어두운 그늘들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근데 밤이 이제 또 여성적이잖아요. 그 여성적이고 또 습기가 있고 음침하고 이제 이런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지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죽음의 땅이기도 해요. 신비한 거죠. 그래서 달과 죽음은 그 둘 사이의 친화력을 드러냅니다. 원죄와 여자, 즉 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임했다. 그러므로 창조에서 달을 제거하는 것은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달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는 달의 어두운 면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죽음은 또한 달의 어둠의 신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둠과 죽음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근원적인 무의식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이게 뭘까요? 신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위 천상회의라고 부르거든요. Heavenly Council. 천상회의를 주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 신이거나 진론적이거나 참된 신이 아니다. 세상에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주재하는, 그 신들과 세상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최고 신의 개념이 더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가끔 천상회의가 열려요.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도 그랬죠. 이사야에서도 천상회의가 열릴 때 이사야가 그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하늘의 회의를 주재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나머지 신들은 사탄으로 변질되죠.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사탄도 있었더라.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복수의 신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교적인 개념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원래 인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재판하시고 그 회의를 주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관계를 봅시다.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계신다면 나머지 신들은 그 중앙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겠죠. 또 원탁회의처럼 그런 관계예요. 이것이 융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셀프와 원형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정신의 중심을 의미하죠. 셀프는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셀프가 정신의 중심에 있다면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사선을 통해서 퍼져 있는 그 중심을 에워싸는 것들이 바로 원형들인데, 그 원형은 어떤 셀프처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은 원형들을 뭐라 그러냐면 일종의 작은 신과도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처음 경험하는 어쩌면 신비로운 원형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신을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신비한 원형적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신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감정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원형인데, 그런 어떤 원형적 에너지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은 뭔가, 원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신체가 자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해요. 이 원형이. 신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또 직관하게 하고요. 직감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또 느끼게 하면서 반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런 외부 자극이 오면 이렇게 반응한다. 저런 외부 자극이 오면 이렇게 한다.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 재밌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다 배워서 아는 줄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벌써 뭐가 나타나면 눈을 탁 감는다든가, 또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처음 본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린다든가 반응을 안 가르쳐줘도 해요. 막 나자마자 해요. 나오자마자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원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그 반응의 방법을 배워서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특정한 정서적인 톤과 정사진을 전달하는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행동 양식, 이게 원형이다. 그래서 원형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의 무의식적인 기운으로 인해서 자아는 압도당하거나 균형이 무너지거나 휩쓸려가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원형이 침범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특히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셀프에 가까운 그 원형에 사로잡히면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소위 그 전체성이 나를 압도할 때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 거냐. 본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에너지, 즉 원형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원형 만날 수 있나요? 원형을 만난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원형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원형아 나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원형이 자율적으로 발현을 해요. 의식의 행동에 따라서. 의식의 반응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원형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의식적으로 드러낼까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낼까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몰라요.
원형이 나 안에서 어떤 원형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의식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수도 없는 훈련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은 원형적인 것이 분명해요, 거의.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거나 전혀 나같지 않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원형이 발현될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건 뭔가, 이건 나 아닌 내가 있네, 내 안에.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 원형을 만나요. 그러니까 원형을 만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럼 그 원형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원형이구나. 이것은 엄마 원형이네. 이건 아빠 원형이네. 이것은 현자 원형이네. 이거는 뭐 트릭스터, 이건 원형이구나. 이거는 뭐 왕의 원형이네. 이건 하늘의 원형이네.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붙여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원형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왜 이 원형이, 엄마 원형이 나한테 나타났지? 그럼 실질적인 엄마와 또 엄마 원형이 어떤 관계가 있지? 관계를 이제 맺어보고, 그 다음에 나의 반응, 그렇다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반응 것을 배우는 것이다. 원형을 만나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융이 제시한 겁니다. 재밌죠? 우리가 원형을 만나는 과정, 원형을 경험하는 과정. 첫째, 원형을 만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원형을 발견하기. 내가 해석을 잘해준 거죠. 이건 만났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 붙이기. 세 번째는 관계 맺기. 네 번째는 반응하기. 원형이 나타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굉장히 의식적인 어떤 주도성이 요구돼요. 이게 이제 적극적 상상하고 비슷해요. 내가 원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원형이 발현되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 몫이다. 그러면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숙해진다는 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겠죠. 한순간에 팽창에 이르러서 자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이것은 유아기 상태로의 퇴행을 불러일으키죠. 시편 8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너희가 모두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너희는. 아들, 딸인 것이죠. 동시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온 나라가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너희들 다 신이야. 너희도 또 나처럼 모두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죽어. 결국은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안 죽었는데 인간은 죽어야 되는 신인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과 똑같은데 인간은 죽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주어진 목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영원한 신이 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사람의 신이 되면 그 중요성과 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고대 왕들이 그랬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약점과 개인 생활의 불안에 맞서 개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즉 영원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신적인 통찰력을 지닌 외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진짜 신이 돼서 신처럼 다스릴 거다 할 때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태양의 빛을 비춰두시니 정말 잘하겠다. 그런 의미로 된다면 정말 의식의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과도 환상에서 일어났다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할 때 감정의 영역에서 더 깊은 위장이 일어난다. 신이 아니면서 신의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짓이 생기겠죠. 즉 퇴행이 동반된다. 이때 리비도는 개인의 과거로 돌아가 오래전에 경험한 완전하고 둥근 전체성에 이른다. 팽창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체성을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이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지의 퇴행적인 재활성화는 유아기 초기의 부드러운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아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다 할 수 있고 동일체라고 인식을 해야만 살아남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왜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그냥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살아날 수 없거든요. 유아는. 그러니까 유아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생존력은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를 엄마 아버지하고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 여길 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위험한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병리적인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했어요, 그동안. 불은 신의 전령으로 나타나죠. 또 불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주께서는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번갯불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다.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었더니 물이 솟아서 높은 산들을 덮었다.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바람, 불, 땅, 물, 산 이런 것들이죠. 이제 산하고 땅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네 가지 원소가 기본 원소가 나오죠. 여기 보면 4원소가 나와요. 물, 불, 흙, 공기. 어쩌면 이 네 원소의 주제자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 4절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타오르는 불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은 감정의 강렬함을 의미하고 불의 혀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상징이 됩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어떤 태양과도 같죠. 빛, 태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불은. 그래서 용은 그렇게 말하죠. 불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막 불에 활활 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스꽝스럽고 2차원적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은 그가 자신을 속이더라도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에너지니까. 불꽃은 어딘가에 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 비치지 않는다. 그곳에 따뜻함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상담할 때 상담의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담자가 따뜻해질 때. 내담자의 온기가 살아날 때. 그때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되기 전에 아플 때는 춥잖아요. 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담자로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그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담자 안에 있는 불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걸 상담자는 감지해야 돼요. 그걸 감지해야 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불은 상담자의 불이 건강한 불이 옮겨갔을 때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자체 안에 있는 불이 활기를 얻었을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시편 118장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걸 찾아봤더니요, 융이 경험한 게 있어요. 융이 이제 그 볼링연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성탑을 짓잖아요. 융이 호숫가에서 돌을 주문해요. 그 이제 돌에다가 뭘 새겨서 넣으려고 돌을 주문을 해요. 근데 정원을 둘러싸는 벽을 쌓기 위한 돌이 필요했고, 볼링긴 근처 채석장에서 그 돌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돌을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모퉁이 돌의 치수가 잘못돼서 왔어요. 융이 원했던 것은 삼각형으로 된 작은 돌이었는데 원고는 크기가 훨씬 더 큰 사각형의 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한 석공이 이제 밑에서 일한 사람들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서 원래 주문한 대로 다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융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야, 그 돌을 본 순간 그게 내 거야. 내가 시킨 돌이야. 사실 자기가 시킨 돌은 삼각형 조그만한 거였는데 사각형 된 더 큰 돌을 본 순간 내가 시킨 건데 저건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내가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이걸 둬라. 우리 같으면 막 시킨 대로 안 가져왔다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융은 돌을 돌로 보지 않는 것이죠. 돌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이 사건이 뭐지? 왜 이게 잘못 왔지? 하는 동시성의 원리, 무의식적인 그 컨택, 그 만남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별로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게 웬일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 의미가 뭐지? 나는 그것이 나에게 완벽하게 맞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연금술사 아르날두스 드 빌라노바의 라틴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나는 이것을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번역해 보면, 여기 비열하고 보기 흉한 돌이 서 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멸시를 받을수록 현자에게는 더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어쩌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했던가요? 예수의 미련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 어떤 소위 말하면 남들은 다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 천치 같다라고 예수를 비난하지만, 나는 그 예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미련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가장 천한 것, 가장 우습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건축자들이 소용없다고 버려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서 시편을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